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새롭게 살 수가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 제 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제 안경이 뭐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잘 안 보이시죠? 안경 끝이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경 끝에 그 깨진 부분이 보입니다. 아마 멀리서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여요. 저도 깨진지 모르고 있다가 어떤 분이 제 안경이 깨졌다고 그래갖고 벗어보니까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새로 가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뭐 마음만 새로우면 되지, 안경 끝이 뭐 좀 깨졌다고 그러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났더니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제 눈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핏줄이, 눈동자에 핏줄이 딱 서는 게, 터져서 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이게 뭐지? 그리고 차를 옆에다 세우고 눈을 봤더니 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곧 없어지겠지 했더니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놀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게 그 유명한 비문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면 그 비문증, 그 터진 부분에 있는 데는 이렇게 가려가지고 잘 이렇게 피해서 봐야 돼요. 제일 좋은 땐 선글라스 안경을 낄 때는 그게 컴프러치 되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안경을 낮에도 끼고 다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저도 저희 아버님도 비문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붙잡게 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일들도 하나하나 아프기도 하고 또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라고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채우라고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강한 면은 서로 격려하고 약한 면은 서로 감싸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은 우리들에게 내년에 새 주일을 주셨습니다. 별일 없는 한 내년에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더 은혜가 넘칠 줄 압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몇 배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라어에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잘 아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잘 이 크로노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고 흐르는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년이 있었으면 30년이 있었고 40년이 있었고 50년이 있었고 60년, 70년, 그리고 지금 2020년대가 왔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살고 있는 한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내년도도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의 크로노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그 크로노스를 보내는 시간 중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 결단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의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중에 카이로스 시간을 얼마나 많이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크로노스 가운데에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카이로스는 학교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은 아주 저에게 집중하고 열심히 강의를 들으며, 그리고 맨 앞에 와서 꼭 맨 앞에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저에게 자기가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은 맨날 뒤에만 앉아요. 뒤에만 앉아서 저하고 얼굴이 한 번도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보면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참여하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그 이끄는 사람과 하나가 된 시간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우리가 시간은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그분의 모든 일들을 같이 참여해서 들으며 참 느끼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특별히 공동체,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연수 같은 데 가면은 연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건 그냥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크로노스로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중에 카이로스 하나도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많습니다. 예배 시간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 임재가 넘쳐서 감동받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로노스는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수업 시간이니 공부를 해야지, 하나라도 더 얻어야지, 의미를 찾아 공부에 열중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카이로스의 그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 상입니다. 조각상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 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원래 카이로스 상은 전신상인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카이로스가 다 상체를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드러냈어요.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상체만 보여드렸는데요. 상체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셨나요? 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상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인터넷에 보면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붙잡을 수 있을 때만 기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카이로스 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역시 보셨듯이 대머리입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내가 지나가기 전에는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회라는 건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지나간 다음에 붙잡으려고 하면 뒷머리가 어떻다고요? 대머리이기 때문에 붙잡을 머리가 없습니다. 뒷머리가 없는 것, 그렇습니다. 기회는 알아볼 때 붙잡아야 된다. 이게 기회다 생각할 때 붙잡아야 된다. 신앙도 아무 때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리에 뭐가 있었죠? 발에 날개가 있었다는데, 날개가 있다는 건 그만큼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 신속하다. 그 다음 저울과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울은 정확하고 칼은 절도 있게 잘라야 되듯이 기회라는 걸 포착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로버트 풀검의 인생의 성공 비결 7가지를 보게 됐어요. 기회와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7가지인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청소해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물을 내려라.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사과해라. 물건들을 있던 자리에 두어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동하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어느 것입니까? 저도 7가지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개나 되십니까? 혹시 7개 다 잘 안 되십니까? 저는 잘하는 거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물을 내려라. 이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물을 안 내리고 간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아주 사소한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쉬운 것을 잘 해낼 때 하나하나 인정을 받고 또 나도 확고한 그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사소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소한 일을 찾아서
그걸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유다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은 카이로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카이로스의 사람이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노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크로노스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그 회개에 그 돈을 받는,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보내고 그냥 제자의 직분을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배반의 칼을 꼽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르게 시간을 산 두 사람입니다. 유다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 살다가 결국 시간과 함께 사라진 인생입니다. 유다가 그 다음에 행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유다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할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찮은 사람으로 일생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들이 선택함에도 영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카이로스의 사람입니다. 왜 카이로스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 하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터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송두리째 뺏기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저도 이곳에 개척하기 전에 제가 살던 곳을 떠나서 와보지도 않았던 이곳에 와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게 했고, 그 희망이 결실을 맺어서 지금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강동수정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 집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한 번에 그의 선택, 그 하나님과의 음성을 귀중히 여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지는 삶의 출발점에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새로워진 삶의 그 삶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선택은 내가 잘나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입니다. 흠 많은 나를 하나님의 반열에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며 방향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논에서 일할 때 제 손이 예배가 되기를, 땀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농부는 농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수를 합니다. 청와대가 결정하는 것, 청와대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모여 있지만 거기도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꾀나 머리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진리는 언제나 소수 침묵 속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확신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나의 확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진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생각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겐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모두에게 있지만 과거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다시 리빌딩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이 방향이었는데 그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이 원하는 것,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안 목사, 여기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 안에 건불이 있어. 이 건불을 어떻게 손 하나 안 대고 이걸 건불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지? 핀셋도 안 써. 그냥 한번 방법을 생각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강의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저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랬더니 아무도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가 원하는 정답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리컵에다가 옆에 있는 그 물잔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따라서 넘치게 하니까 유리컵 안에 있는 그 건물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때 빠질 수가 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빼낼 땐 새로운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가는 그 새로운 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그것을 빼낼 수 없지만 새로운 분은 성령님이며 새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세우고 내 방향을 바꾸고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앞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매일 새롭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있는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족보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족보가 쓰여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족보는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애곱을 낳고 애곱은 그 다음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서 대신 야곱이 들어가 있을까요?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존경하고 싶은 위대한 인물들 속에 사람들은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다윗 뭐 그렇게 쭉쭉 내려옵니다. 근데 야곱은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존경한다는 말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꾀를 내서 형 에서를 끌어냈고 그리고 꾀를 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그 복중에 갖게 할 때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동생이 형보다 더 높게 될 거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흠 많고 그리고 꾀를 내세우는 야곱에게 에서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민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근심이 되며 부모에게 근심이 된 것은 많은데 그리고 장자의 특권이 정말 그 대단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그냥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을 보고 모양을 보지만 사람은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함을 구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정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15년 동안 찾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럼 죽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걸 듣게 하시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삭이 에서를 낳고 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목도 많이 받았지만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선물은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충성은 내가 드릴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말씀에 로마서 12장에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일만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2026년에 365일이라는 그 시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로 살 것인가 카이로스로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 선택의 몫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전의 모습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도와주고, 그래가 흠 많더라도 도와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요양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롭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크로노스의